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막연하게 그냥 싸움. 그럼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가지세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우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성도의 싸움 하면.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의 싸움이 뭘까? 성도는 뭘 가지고 싸워야 될까?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될까? 오늘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속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자,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는 향하여 부르기를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일컬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천국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이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이야. 어디서요?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의 기간이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권면의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권면의 말씀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와 한마디로 싸우라 이 말이에요. 싸우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리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우리를 신앙생활을 나그네와 행인답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의 악한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근데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이다. 그래,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라. 싸워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의 싸움. 그럼 뭐 때문에 싸우라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을,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제어하는, 방해하는 육체의 정욕과 왜 싸워야 될까요? 왜? 싸움의 목적이 뭐겠어요? 싸움의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싸웁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나그네와 행인처럼요. 이 땅은 잠시 거쳐 지나가는 것.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짧은 날 동안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의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대항하여 싸우라, 이겨라. 그럼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싸웁니까? 우리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영혼에 거슬림이 없도록 막 싸우면 힘써 영적인 싸움을 하면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구원이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초대교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구원받을 첫 번째 대상입니다. 자기들의 의지로 열심히 율법 지키는 걸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너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라. 거기에 넘어지지 마라. 그럼 뭘 싸우려는 거냔 말이에요. 뭘 위해서 싸우려는 거냐고요.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싸우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해가 가지요? 제 설명에 부족한 면이 있나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처럼 저기 바라보고 사는데, 그럼 나그네와 행인처럼 저기 바라보고 사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택한 백성인데,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들이 뭘 위해서 싸우냐고요? 뭘 위해서? 왜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냐고요? 왜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 우리가 제어하고 대항하고 절제하고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걸로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천국이 약속되고 예비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정욕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에?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에?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우리 타고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가리켜 육체의 정욕이라 그래요.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 거.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눈으로 귀로 몸으로 입으로 편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 그 육체의 정욕이라 그래요. 그럼 그런 육체의 정욕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유형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육체의 정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품이에요, 인간의. 그래서 우리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 그래요? 찬송가 가사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다 선한 거예요. 우리 육체도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어. 이 본능적 욕구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럴까요? 왜요? 그럼 어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어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전제로 말씀하잖아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영혼의 해가 되게 만드는 정욕.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영혼인데 영혼이 존재하는 건데 이 생명의 본질은 영혼의 해가 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 그것과 싸우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해가 되지 않는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혼의 해가 될 때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싸워서라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육체의 모든 육신의 정욕이나 본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선하신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야. 육체는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거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더 소중한 건 영원한 생명이야.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 그래서 육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선한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해가 될 때는 그걸 제어시켜라. 영혼의 해가 될 때는 그 말인 거예요. 영혼의 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누려도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복을 많이 주셔서 신앙생활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막 간절히 복구하십시오.
복구하십시오. 그건 기복이 아니에요. 동기가 선하고 목적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물질 많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그럼 막 구하십시오. 막 시도 뜻 없이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도 돼요. 그거는. 그 거룩한 욕심이라 그래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런 풍성함, 그런 부유함들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될 때는 가차없이 제하여 버리라 이 말입니다. 왜?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영혼 빠지면 빈 그릇이에요. 그릇 아무 쓸모 없어요. 담을 게 없는 그릇 무슨 무용지물이지 무슨 용도가 필요합니까? 영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인데 이 그릇이 영혼을 담지 아니하고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그릇, 그건 그릇 아니에요. 그건 팽개쳐 버려야 될 거예요. 아무 용도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거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 육체의 본능력 욕구,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며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다 좋은 거야. 그런데 그게 영혼의 해가 될 땐 경계해라. 그게 영혼의 해가 될 땐 버려라. 죄악시 여겨라. 영혼의 해가 될 때만.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부리라 그랬어요. 그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헬라어의 필라르기리아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지나친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영혼의 해가 되도록 사랑하는 거. 그 영혼의 해가 되도록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 기준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전도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혼의 해가 될 때는 가차없이 버려라. 죄악시 여겨라. 돌아서라. 영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전제하에서 영혼의 해가 되지 않을 땐 얼마든지 누리라 이 말이에요.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무슨 싸움이냐? 우리에게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그네와 핵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사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날 동안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좋은 것들, 모든 것들, 이것들이 영혼의 해가 될 때, 그렇게 영혼의 해가 될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그걸 물리치기 위한 싸움을 통하여 절대 영혼의 해가 되지 못하게 해라. 육신의 것들이.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날마다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뭘 하나님 앞에 값없는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살리셨는데 뭘 우리에게 싸움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성도가 왜 싸워야 되냐고요? 뭘 싸워야 되냐고요? 뭐 때문에 싸워야 되느냐고요? 무엇과 싸워야 되냐고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만드는. 잘못하면 우리 영혼 예수 믿었다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언제나 예수 부인하고 돌아설지도 몰라요. 우리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의 전제하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건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상을 쌓는데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힘쓰는 신앙생활, 이건 우리 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도의 싸움은 무슨 싸움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싸움. 이해가 가십니까?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행복하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히 행복하기 위한 싸움의 전제가 뭐냐? 영원히 행복함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지장이 되는 육신의 것들, 이걸 언제든지 제어해버릴 수 있는, 돌아설 줄 아는, 타협하지 않고, 비록 그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희생이 오고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원의 해가 될 수는 없어.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릴 수 없어. 잠깐의 행복 즐기다 영원한 행복 놓쳐버릴 수 없어. 그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의 결과가 이길 때는 무엇이 되느냐? 이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때 것 끝까지가 우리가 잘 분별하여 거룩되게 사용할 줄도 알고요. 이 땅의 것 가지고 공과사를 잘 구분해서 영혼의 해가 될 때는 언제든지 끊어버리고 영혼의 유익될 땐 취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믿음 자라가거든 열심히 복 구하십시오. 신나게 구하십시오. 왜? 복 줄 때마다 믿음이 자라가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복만 주면 자꾸 나가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세상에 재미들이고 머물러 앉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은 점점 없어지네. 이거 빨리 심각하게 여기고 그런 육신의 축복은 빨리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영혼을 불행하게 하는 건데, 이게 마약과도 같은 건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잡히냐 이 말이에요. 뭐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싸움의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신앙생활하고 앉았으니까. 여러분, 미신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미신할 때 한자의 미자는 힘이 할 미자예요. 신을 섬기는데 신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로 그냥 기미하게 막연하게 섬기는 거, 그걸 미신이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미신 섬기듯 섬기고 있는지 몰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 이것도 모른 채로. 그건 미신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힘이 할 미자. 목적도 없이 살았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예수는 믿었어. 영원한 천국이 있으면 알아. 그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남은 육체의 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힘이 할 미자. 하나님 섬기긴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목적도 이유도 가치 인식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싸우게 되겠어요? 싸워야 하는 이유도 모르는데, 뭐가 싸우는 건지도 모르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은 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싸움의 성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뭐 때문에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받았어. 너희 생명은 영원해.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의 삶의 모습은 육체로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거야. 왜?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 마치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여기 정들이지 말고, 여기 미련 두지 말고, 여기 영원히 사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단줄 착각하지 말고, 잠깐 스쳐가는 길이야. 그거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그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 이거 우리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에 지장되지 않도록 정욕을 제어해라. 싸워라. 이겨라.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마땅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오늘 본문 한 절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싸워야 돼. 이겨야 돼. 여기 머물러 안주하면 안 돼. 영원한 거 잃어버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구체 그 정욕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게 영혼의 해가 될 때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영혼의 해가 될 때가 어느 때냐고요. 그 영혼의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범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 벗어나면 죄라 이 말이에요. 마치 택한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그들이 불기둥의 여러 개 그늘의 안에서 따라가며 쫓아가며 그 영역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그 영역에 벗어날 때는 뜨거운 태양볕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다. 거기 벗어나지 마라. 영역, 구름 기둥의 보호의 영역을 벗어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정하신 너희 인생의 행복의 지침서인 말씀을 테두리를 벗어나지 마라. 마귀는 그거 벗어날 때를 기다리며 호신탐탐너리다. 그거 벗어나면 낚아채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까불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까불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 짓밟아버리는 거지요. 우린 자꾸 개념의 마귀가 우리를 까불리는 걸 자꾸 영혼에만 갖다 대입시켜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영혼에 어려움이 오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찾네. 우린 그 전에 먼저 내 영혼의 심령에 평안이 없고 내 영혼에 뭔가 갈급함이 있고 내 영혼에 공허함이 있고 하나님이 안에서 누려야 할 이 평안이 없을 때 우린 빨리 깨닫고 하나님 품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심령은 곤고해져서 그게 결국 한경까지 이를 때에 비로소 아이쿠야 아니란 말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의 테두리 그것으로 나는 혹시 때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남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라. 너 보고 다른 사람이 영원한 행복 얻는데 지장되면 안 되잖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테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들의 영혼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들이 다 선한 것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임에 기도와 감사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먹으면 되지만 나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날 보고 어우 저런 사도 바울도 그냥 뭐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도 그냥 꺼리지 않고 막 물어보지도 않고 막 먹네. 그럼 우리도 먹어도 되네. 죄를 범할까 봐. 나로 인하여 형제가 실족할까 봐. 나는 평생 내 입에 고기도 안 되겠다. 나로 인하여 한 영혼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한 상 받는데 그게 지장인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상이 깎이는 거예요. 그 성도의 싸움은요 철저히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싸움에 이긴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감 면류감 이 가치가 뚜렷하게 인식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태도가 달라져.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다. 이거 보통 싸움이 아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영원한 거 잃어버린다. 에? 이 가치 인식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싸움 안 하는 거예요. 싸움들, 무슨 싸움? 그러면 싸움 좀 타협하면 어때?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신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가치 인식이 뚜렷해야 돼요. 그 가치 인식만큼입니다.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 어떠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상의 행복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한 100억 정도로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한 100원 정도로 여겨. 그럼 100원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심심하면 조금만 필요하면 바꿔버리고 조금만 필요하면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아이고 그건 뭐 돈 100원 잃어버렸다고 고민할 거 있어. 돈으로나 쳐 그거. 가치 인식만큼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의 신앙의 정도는 가치인식만큼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인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거 소유하려고 그런다. 그럼 그 가치가 뭐냐고요? 천국의 보화의 가치가요.
우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라도 소유해야 될 그 가치가 구원입니까? 그럼 예수 십자가는 뭐냐고요? 그럼 율법만으로 충분하지요? 근데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대요?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래요? 도대체 신앙의 가치인식이 뭔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중구난방, 천태만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기준,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게 기준, 자기 기준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 보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의인 줄 알고 전부 자기 기준에서 아니란 말입니다. 이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럼 오늘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예비되어 있어. 그것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와 싸워야 돼. 하나님 나라 상 뺏기지 말아야 돼.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착각하고 구원을 위해서 싸우고 앉았대.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족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생명 내주고 우리 도로 샀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이거 가치 인식 분명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얘 차라. 가치 인식이 없으니까. 가치 인식.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우리의 필요성, 심각성, 소중함, 그걸 먼저 이렇게 인식해서 알고 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싸워야 되냐? 구체적인 싸움의 방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면 되겠냐? 어떻게? 사실은 이미 다 말씀드렸어. 가장 중요한 답. 가치 인식만 있으면 끝나. 가치 인식만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셔. 그때부터 주님이 깨닫게 하셔. 그때부터 지혜 주셔. 그때부터 능력 주셔요. 가치 인식만 분명히 되면 끝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연약해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가치 인식은 뚜렷해도 때로 우리가 깜빡이 있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자주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완벽하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조금이라도 그 영원한 거 조금이라도 귀한 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영원한 욕심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면으로 보면 첫째, 여기에 제어하라는 말에 헬라어의 원문에 아페코마이 하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아페코마이. 제어하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대로 표현하면 첫째는 멀리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멀리해라. 너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라. 멀리해라. 멀리.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영혼을 해가 되는 그런 어떤 소지가 있는 그런 환경적 자리, 그 자리를 피하라 이 말이야. 피하라 이 말이야.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도저히 거기서는 그 유혹을 뿌리쳐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없고 잘못하면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겠으니까 옷이 벗기워져 가면서라도 도망갔잖아요. 장소적인 개념. 여기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럼 빨리 그 환경 피하라 이 말이야. 이기지 못하는 자리에 억지로 버티다 넘어가지 말고
그 환경 피하라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뭔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부딪혔을 때 그 환경 여건이 내 믿음에 해가 된다고 생각되든 그 자리 피하세요. 피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얘기 나누다 이 영혼이 자꾸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게 뭔가 자꾸 영혼에 슬고 보니 그 자리 빠져나가세요. 그 자리에서는 내가 도저히 죄의 유혹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하세요. 피하세요. 거기서 내가 그 유혹을 자제할 수 없고 뿌리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 피해라. 피해라. 두 번째는요, 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이건 환경적인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장소적인 개념, 두 번째는 환경적인 개념. 그건 뭐예요?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바꾸라 이 말이에요. 환경을 바꿔버려라. 어느 때 바꾸라고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내 믿음에 해가 되는 환경일 때는 그때는 환경과 여건을 바꿔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저히 이 직업 가지고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 이 직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상 받는 신앙생활 못하겠어. 에이, 직업 바꿔버리자. 돈 몇 푼 덜 벌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상 받는데 지장 안 되는 직장 택하자.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선택하는 것보다 돈만 가지고 따지고 어디 가면 돈 월급 많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아니요, 이게 내 영혼에 해가 되나 유익이 되나 한번 살펴보고 해가 되거든, 에이 직업 바꾸자. 영원한 거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뚜렷한 가치인식이 있으면,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주지까지라도 바꾸셔야 돼요. 거주지까지라도. 도저히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거리상으로 한 게, 그럼 이사가 되래도요. 이사가 되래도요. 여러분 종종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도시 큰 교회나 뭐 작은 교회라고 없다는 보장은 없지만 자기 은혜 받는 자리라고 제주도에서 주일 지키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멀리까지.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내 영혼에 유익된 자리가 어딘가. 그 한인으로서 세계 뉴욕 세계 그 무역 부총재가 된 이희돈 장로님 간증이요. 주일날 되면은 그 바쁜 와중에 세계 무역 부총재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요. 주일날 되면 본교회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데 비행기 타고 2시간을 본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린답니다. 그 정도 신앙인 복 받을 만하죠. 어디가 내 영혼에 유익될 자리인가? 이런 것도 안 보고 뭐 교회 건물 보고 무슨 교단 보고 뭐 목사 인품 보고 뭐 학력 보고 뭐 에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 제어하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의지적인 개념이에요. 억눌러 조절해라. 억눌러서. 내 의지로 노력으로 억눌러 자제해라. 그러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될 때가 우리 많잖아요. 특별히 세상 일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 의지로 노력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건데.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 의지로 할 수 있어도 그것까지도 내 의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려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정석적인 신앙생활에 걸린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자답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받은 힘으로. 그걸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안 되면 말아버리고,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내려놔버리고. 영혼의 유익되고 나그네고 행인 같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그 영원한 그 큰 상, 그 소중한 상, 그거 받기 위해서는요, 날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내 의지 가지고 내 기분 따라 내가 결정 다 하고. 이거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넌 나와 상관없다. 야. 그건 네가 복음이야.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면에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상받는 신앙생활을 우리 거스리는, 대적하는, 방해하고 미혹하는 육체의 정력들을 여기에 지장받지 않아서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멀리하고 환경적인 개념으로 버리고 바꾸고 내 의지적인 개념으로 억눌러, 내 의지적인 개념으로 내가 억누르려고 하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와 능력 얻어서 이거 물리치는 신앙생활. 이럴 때 우리의 육체의 정력과 우리 영혼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데 지장되지 않게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예요. 거기에 그냥 우리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우리 습관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가치 인식만 똑바로 하면 거기서 다 나와요. 거기서 가치 인식만 똑바로 돼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끌고 가셔.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 편치 않게 만드시고 불안하게 만드시고 어떻게든지 끌고 가셔. 환경으로 몰아가서라도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게 한다고. 가치 인식만 뚜렷하면 이거 뺏길까봐, 이거 잃어버릴까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건 잃어버릴 수 없어. 그만큼 내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는데, 우리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데. 내 손에 한 100억짜리 반지 끼고 다닌다 그래 보세요. 이거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안해가지고요? 에? 불안해가지고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못 끼고 다녀요. 모조 반지 그냥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뭐 한 50,000원짜리 하니까 덜렁덜렁 끼고 다니지. 까짓 거 잊어버린들 뭐 그것 때문에 뭐 밤잠 못 잘 만큼 뭐 아까워? 한 1억짜리만 여기 끼고 있어봐요, 다이아몬드. 그건 집에 벽장 속에 꽁꽁 감춰놓고 가짜 끼고 다니지. 가치 인식만 뚜렷해 보십시오. 힘은 거기서 다 나와요. 지혜는 거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치 인식만 뚜렷해라. 영원하다. 그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나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행복, 그 가치 좀 인식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가치 좀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구약시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들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다 갔다고. 저들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해? 하나님, 나도 그런 가치 인식 좀 가지고 싶어요. 장차 왕이 될 자리까지 포기해가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종이 318명이 되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이 가치 인식,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 이거. 여기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예수 믿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에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골치 아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게 뭐 아메리칸 대륙의 원주민들이 손꼽을 가지고 바꾸는 금붙이나 다를 바 뭐 있어요. 구원은 하는데 가치 인식은 없어, 하나님 나라에.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말하면서 그걸로 구원받으라고요? 상 받으라고요? 영원한 상이요. 영원한 상. 이거 뚜렷해야 돼요, 이거. 이거 뚜렷해야 돼요. 네. 결론 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신앙생활은 곧 그게 성도의 궁극적인 영적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영육간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싸움이에요. 영원한 상 잃지 않기 위한 싸움. 그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승리할 때 우리 속에 먼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 육체의 본능적 욕구를 자극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라도 억눌러 자제하고 피하고 환경을 바꾸고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환경이거든.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물리치고 평소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비추게 두어서 그 힘 가지고 사탄 마귀와 싸워 물리쳐 승리해서 날마다 평안 얻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